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다림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로 예배하면서 선교주일이며 또 대강절의 첫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가장 귀한 명령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 선교의 명령일 겁니다. 우리 교회는 매월 마지막 주에 선교주일로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돕고 또 기도로 물질로 협력하는 가운데 있지요. 사실 먼 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열정과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구원받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이기에 선교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는 거지요.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에도 남편 선교사님을 선교지에서 잃고 안타깝지만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간증하며 또 선교적인 사명을 이어가는 선교사 사모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 중에도 제 모교에 함께 사역했던 필리핀의 신재석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몇 년 전에 필리핀에서 강도를 당해가지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장래도 필리핀에서 치러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무 연고도 없고 또 아는 사람도 없는 곳에 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그분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협력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다림의 축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은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린다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 구원하신 것,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주고 계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성경 안에서만 일하고 역사하셨던 분도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그분은 여전히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도 변함없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거라는 사실이지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섬기는 분이 누군지, 내가 예배 드리는 분이 누군지를 바로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그분을 우리가 기쁨으로 만날 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이 때로는 힘들고 지루할 때도 있지만 결과가 좋으면, 다시 말해서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면 모두 있게 되고 또한 기쁨을 갖게 되지요. 성경은 기다림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한 선진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다림이 나에게 복이 되고
또한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교회력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강림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성탄절까지 약 한 달 가까운 이 기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성탄은 그저 축제의 시간이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향락의 시간일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다시금 영접하고 모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2022년에 맞이하는 성탄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과 감사 그리고 행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서양 경언에 참는 것은 아픈 곳에 바르는 고약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상처에 바른 고약이 그 상처를 낫게 하고 치료하는 것처럼 인내는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양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생활 환경은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조급함이 기다림의 미학을 놓치게 하지요. 옛날에 가장 빨리 만들 수 있는 음식은 국수를 삶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국수를 삶아 먹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대용식으로 단 10분만 끓이면 먹을 수 있는 라면이 등장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10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단 2, 3분만 지나도 먹을 수 있는 컵라면이라든지 햇반이 있기 때문이지요. 옛날에는 인스턴트 식품 용기의 뚜껑은 거의가 깡통 따개로 한참 따야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뚜껑에 붙어있는 고리를 손가락으로 따기만 하면 먹을 수 있는 원터치 캔으로 바뀌었지요. 옛날에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넣으면 3, 4일 지나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화가 생겨서 어디서나 연락이 가능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전화도 받는 사람이 집에 있어야 통화가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늘 손에 쥐고 있는 이동통신 휴대폰이 나오게 된 거지요. 언제 어디서나 이제는 통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도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처럼 통화하게 되었지요. 편지도 이메일로 즉시 보내고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본인이 컴퓨터를 켜고 메일을 열어봐야 전달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메일 대신 휴대폰 문자나 SNS 또는 카톡을 통해서 서로가 그렇게 메일을 주고받기도 하지요. 문명의 발전이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는 좋은 면이 있지만 반면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조급하게 하는 부작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급한 마음은 기다리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30장에 보면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려 하시니라.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뭘 기다리신다는 겁니까? 그들이 죄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30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어떠한 것인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가진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다 어긋나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고 70년 동안이나 어려운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사실 바벨론의 침략을 받으면서 애굽의 도움을 청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애굽의 도움을 청하지 말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회개하고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모든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리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치닫게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죄된 삶을 사는 사람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무관심하게 놔두지 아니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한 인내하심이 기다리심이 없었다면 아마 이 세상은 심판받고 멸망당했을 겁니다.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여전히 잘 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왜 가만히 계실까? 왜 하나님이 침묵하실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요.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싹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더 많아질 텐데 왜 하나님은 불의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 그런데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악한 자도 회개하고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하지만 악한 자라도 회개하면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기다리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수 있어요.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응답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루가 천년 같고 또한 하나님에게 천년은 하루 같다는 그러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록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같지 않다고 해서 기다림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만나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시편 40편에 보면 다윗이 이러한 시를 지었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반전을 이루십니다. 그럼 언제 참고 기다려야 할까요? 고난의 때에, 시험의 때에 기다려야 합니다. 고난 앞에서, 시험 앞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시험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어른이나 다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시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도 시험은 다 있습니다. 누구도 이 시험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의 시험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의 시험이 있고요. 질병의 시험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시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이러한 시험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는 기다리며 참는 거예요. 그러나 이유 없는 고난과 억울함의 시험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며
낙심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참고 기다리다 보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거라는 사실이지요. 구약에 나오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죄가 있어서 큰 시험과 고난받은 게 아닙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를 사탄에게 칭찬할 정도로 욥은 거의 퍼펙트한 완전에 가까운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이런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10남매가 한 집에서 함께 있다가 큰 바람이 불어와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다 죽고 말았지요. 또 수천 마리에 달하는 각종 짐승들과 재산이 하루아침에 약탈당하여 사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의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심한 종기로 인해서 가려움을 견디지 못해 재에 앉아 기와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긁을 정도였다고 하지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아내마저도 욥을 저주했습니다. 이때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그렇게 하면서 모든 일에 그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욥을 잊지 않으셨지요. 때가 되매 모든 것들의 갑절의 복을 더하셨습니다. 그리고 욥은 그러한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욥기서 마지막에 보면은 놀라운 고백을 하지요.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눈으로 배웠나이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놀라운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를 회복한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후세 사람들에게 욥의 인내를 본받으라고 권면하면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랬어요. 고난의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기보다는 욥을 거울 삼아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날을 만날 겁니다. 또 언제 참고 기다려야 할까요? 기도하되 응답을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믿고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응답에 대해 말씀하기를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 응답에는 몇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즉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도 신앙생활할 맛이 나고 기도에도 늘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끊임없이 계속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정말 즉각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삶에 필요할 때까지, 유익할 때까지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잘 활용하기까지 우리로 하여금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응답하시지,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사람에게 복을 준다면 오히려 그 복은 그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응답이 없는 응답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응답되지 않는 것도 또 하나의 응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질병이 있어서 아주 힘들어했습니다.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질병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이걸 좀 고쳐주세요.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의 몸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과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가 약하고 아픈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많은 영적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의 몸에 육체의 가시를 주셨고 질병을 평생 몸에 안고 살게 하셨어요. 그가 자칫 조금이나 자만에 빠질 상황이 생기면 아마도 그 육체의 가시가 그를 계속 찌르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비록 바울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것 또한 응답이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구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이 다른 걸 주실 때가 있어요.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며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이었지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계획한 모든 선교의 계획을 수정하고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첫 성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비된 사람 루디아를 만나고 또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다가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감옥 속에서 간수를 구원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이 거기서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나름대로 기도하며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그의 발걸음을 아시아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오늘날 유럽으로 행하게 하셔서 그곳에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 기다림이 때로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치고 힘들게 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계속 기도하면 감격스러운 응답의 날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구하는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처음 이 불의한 재판장은 과부의 사정을 듣고도 그것을 해결해 주려는 마음을 갖지 않았지요. 하지만 과부는 낙심하지 않고 들어줄 때까지 계속 찾아가고 또 찾아갔습니다. 끈질기게 메어달리는 이 과부에 대하여 재판장은 마침내 그 원한을 풀어주었다고 하지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구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고자 하는 자에게 찾아내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의 삶에 닫혔던 문을 여시는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내 삶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는 존귀하신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참 좋으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낙심하여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더디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볼까요? 75세에 하나님께 부름받고 그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무려 25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가 90세 되던 해에 결국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 얻습니다. 그 기다림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힘들고 지루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또한 훈련받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이 또한 은혜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리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사과나 포도 같은 과일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보면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꽃이 피우고 열매가 맺어지고 또한 그 열매가 익어가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무슨 일에나 차근차근 단계를 충실히 거치면서 인내하다 보면은 결국 열매를 거두는 추수의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심고 내일 거두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너무 조급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결과에만 집착한 삶을 살아서도 곤란합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나 예술품을 만드는 예술가나 기계를 발명하는 과학자가 이룩한 모든 일들은 곧 참고 기다림, 즉 인내에서 나온 결과물들입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한 일도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 내가 또 예수 믿으라고 권면한 사람이 금방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다 보면 계속 또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가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겁니다. 이 한 가지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도 역시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살다가 불타는 지옥으로 달려가는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함이지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도 역시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겁니다. 그 생명을 구하며 살리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며 또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이지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삶의 아름다움과 보람은 기다리는 데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며 인내한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의 발전은 그렇게 이루어져 왔지요. 고난과 시험이 와도 끝까지 인내하시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합력하여 선으로 바뀌게 될 날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며 인내하기 바랍니다. 인내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면 반드시 그 약속이 현실이 될 겁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며 기다리면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취의 때를 기다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고 하는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고 또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겁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그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 주님이 예비하신 상급과 멸류관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데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의 옷깃을 여밀 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될 것이고 죄악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삶의 기쁨을 더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하며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